오늘 제목은 다 내게로 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평생의 설교,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아마 수차례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신앙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차례 이상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나섰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주님이 제목이 다 어떻게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대. 그러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그러셨지. 할렐루야. 참 감사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아멘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다 부르신 주님, 그 다 부르신 주님 앞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는 뜻에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아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좀 몇 군데서 찾아보았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수고란 육신적이거나 정신적인 노력 혹은 애씀,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에 가까운 것이 수고고, 또 짐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것, 그것이 바로 무거운 짐이라고 구별해서 기록한 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 그 결과 인간은 고통 속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수고롭게 낳을 것이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고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임신하는 그 아기를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여 낳는 그 수고, 그리고 남편께 다스림 받는 그 수고, 고통.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괜찮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말들을 안 해. 또 남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일에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잠자리에 누워있는 아내고 남편이지만 남편이 그 가정을 돌보아 먹고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여자들은 별로 잘 느껴보지를 못할 거예요. 참, 저도 직장 다닐 때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상 주머니 안에 월요일 날 되면 저는 회사에 출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딱 꺼내. 그 봉투는 뭐냐? 사직서. 한 주 내내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봉투가 꾸깃꾸깃해지니까 꺼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사직서. 그래서 또 주머니에 넣어요. 오늘은 못 냈으니까 내일은 내가 내겠다.
내일은 내가 내겠다. 그러고 다니는 그랬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겠어요. 그 남편들이 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또 먹고 사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수고하는 것이 여자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 맞죠? 나 직장 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시는 정신 나갔다고 하면 안 되지. 그러신 분들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정말 마지못해서 끌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어렵죠. 먹고 살. 특별히 요즘에는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자들은 뭐 임신하는 고통과 아기를 낳는 수고 그리고 남편을 돌보는 그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또 남자는 어떤 수고를 합니까?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를 키우는 수고가 있죠. 저는 아이들 키우는 걸 보고 정말 엄마는 장수다, 장수.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고 힘센 장수. 전 못하겠어요. 자다가도 응애 하면 벌떡 일어나. 근데 우리 아들은 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먹을 걸 찾았어요. 30분 일어나서 먹을 걸 찾고 나면 30분 후에 또 응애 울어. 왜? 오줌 싸고 똥 쌌다는 거예요. 갈아달라고. 그리고 갈아주고 나면 30분 이제 또 울어. 배고프다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놓으면 어디를 보냅니까? 학교를 보내. 근데 학교를 보내면 또 얘네들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공부하고는 좀 멀어 관계가. 누가? 저쪽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얼마나 속이 썩는지 모르죠. 저 학원 보내줘. 데리고 와. 눈치 봐가면서 오늘 배운 게 뭐가 있나, 머릿속에 남았나, 그걸 묻고 점검을 해야 되니 하여튼 자녀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키우고 나면 어디를 보냅니까? 학교를 보내야지.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를 가게 됩니까? 직장을 또 골라서 보내야지. 직장 들어가면 또 뭐합니까? 짝을 찾아서 결혼을 시켜야지. 짝을 찾아서 결혼시키면 또 뭡니까? 곧 아기를 낳아가지고 또 아기를 돌보느라고.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의 연속, 수고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3장 10절 시작. 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지혜롭게 하신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사?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세상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한 나라의 왕이고 가장 지혜롭고 이런 그 솔로몬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노고가 많아. 애씀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고가 많고 애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올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노고를 주셨습니까? 전도서 3장 14절 시작. 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사람들이 그 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해?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부모가 엄하게 키우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그냥 풀어주면 부모를 경외할 줄을 몰라. 그래서 강아지 있지요. 강아지라 그래서 죄송해. 우리 목사님 무식해. 자식이지 그게 왜 강아지야. 그렇게 해서 어떤 아주머니들은 강아지를 끌고 다니면서 강아지가 가자 그러는데 안 가. 그러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얘, 너 왜 내 말 안 듣니? 내 말 들어. 얼른 가야 돼. 그래서 자식처럼 대하는 그 분을 제가 보았는데, 왜 노고와 그런 수고가 우리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놓아 두셨었다고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경외하게 하려고.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 그래서 저분이 강아지를 잘 교육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보려면은 강아지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안다고 그래요. 강아지가 끌고 가는 주인 앞장서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주인이 끌려다니고 그러면 그 주인은 강아지 훈련을 잘 못 시킨 거야. 강아지가 주인을 끌고 다니면 누가 끌려다니는 종이 돼? 주인이 종이 돼. 그러나 훈련을 잘 받고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강아지들은 주인 앞으로 나서지 않는데요. 항상 주인 옆 뒤쪽으로 붙어서 따라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은 이와 같이 수고해야 먹고 살고 너희 인생들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기를 낳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본분을 잘 알아라. 그래서 수고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수고가 좋고 감사한 거야? 대답을 못해. 예, 수고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럼 대답을 해야지. 듣고서 뭐 아무 소리야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들은 누굴까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 우리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부모들은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서 손 내밀어, 종아리 걷어.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징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유익해. 어떻게 유익하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서 그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무릇 징계는 그 징계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를 받고 나면 그 징계로 인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대. 의로운 자가 되고 평강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야단치지 않고 그냥 멋대로 하게 해보세요. 정말 못 봐. 그러나 잘못할 때마다 매질을 하면 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수고하고 어려운 짐을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무거운 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질만해 그러시는 분들인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그냥 계속 지고 가세요. 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짐을 지고 가는지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면 잊어버려. 그런데 상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어지다 보면 그 내 안에 있는 수고, 내 안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의 아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당한 아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한 나의 고통, 그런 것들을 쏟아내는 거 여러분 TV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둔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몰라. 그러나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러셔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다 내려놓기를 원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내려놓고 놓으려고 몸부림쳐도 이게 내려지지 않고 잊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려놓고 잊어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서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잊어버려. 고통을 잊어버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에 몰두를 해가지고 그 수고와 짐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취미 생활을 해 빠져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나가? 주님께 나가라. 주님께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그 수고와 짐에서 쉬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요. 참 수고가 있어요. 짐이 있어요. 그러는 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야. 그런데 내가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주님께 나가지 않고 엉뚱한 데를 찾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돈 좀 주면 타먹어라. 타로 뭐라? 뭐 이렇게 타로? 예. 그 해봤나 봐. 타로 하시는 분. 그런 점치는 집에나 쫓아다니고 자기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주님께 나가봐야 안 돼. 이 문제는 너무 힘들어서 내 문제는 너무 무거워서 이건 주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그래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이 계셔. 주님께 나아가는 일. 그런 분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내게 나오라? 다 내게 나오라. 내가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수고가 얼마나 크든지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지구를 지고 가는 어려움을 갖고 있느냐? 짐을 지고 있느냐? 지구만큼 무거운 것을 지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내 수고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의 그 짐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러시는 분은 계시죠. 이건 남편도 이해하지는 못해. 아내도 이해하지는 못해. 이건 세상 사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
그래서 마침내 뭐 합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을 끝을 냈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수고이든 무슨 짐이든 그 크고 적은 것에 관계하지 마시고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는 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다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무거운 짐, 내 수고 주님 알고 계시지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고 잠 못 이루고 하는 것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오면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 네가 내게 나왔구나. 내가 네 수고를 네 무거운 짐을 맡아줄게. 그런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주님께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30절. 네, 주님께 나오라고 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셔요. 저는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허물과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겸손하신 분 아니셨습니까? 이게 온유하고 겸손, 온유라는 온자가 따뜻할 온자, 유자는 어떤 유자냐? 부드러울 유자. 그래서 성품이 따스하고 부드러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찬바람이 부는 사람 있죠? 그죠? 괜히 그렇게 찬바람을 일으키는 분이 계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푸근해.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그랬는데 멍에가 뭔지 아시죠? 아직 젊은 사람들은 멍에가 뭔지 모를 거예요. 한 20, 30대 되는 분. 근데 멍에는 소에게 쟁기를 끌게 할 때 등어리에다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나무를 달고 거기에 쟁기를 매서 그걸 끌고 가게 합니다. 그게 멍에인데 우리나라에는 그 멍에가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멍에는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일하게 되어 있어요. 저 그 그림 보세요. 위에는 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멍에, 밑에는 그 멍에를 맨 2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의 멍에의 이런 큰 것은 좀 크고 오른쪽은 조금 적게 보이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실 때
예수님도 멍에를 같이 져주셔. 그래서 멍에라는 말에는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멍에를 매는데 큰 멍에를 매는 것은 어미소는 혹은 황소, 큰 소는 큰 멍에를 메고 그 새끼 소는 조그마한 멍에에 목을 메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큰 멍에가 힘을 써서 밭을 갈고 짐을 끄는 그걸 보고 조그만 놈은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배우죠? 그 성경 공부를 배우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님께 배웠습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배울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배울 수도 있지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어떻게 멍에를 메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거를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을 보고 볼 때 이분이 성경 공부를 잘하신 분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 공부 얼마나 했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런 걸 물어서 아는 게 아니고 저분이 온유한가? 저분이 겸손한가? 그걸 보면 이분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운 분이로구나. 그잖아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 겸손하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우고 옆에서 그에게 배우니까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 배우지. 술 잘 먹는 친구를 옆에다 두고 배운다면 뭘 먹겠어요? 술 먹는 거 배우죠. 화투 잘 치는 친구를 옆에다 놓고 배운다면 뭘 배우겠어요? 화투 치는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옆에다 놓고 교제를 하면서 배우면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유순하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겸손하시면 나 같은 자도 멍에를 같이 매자. 네 얼굴 옆으로 와. 네 몸 나하고 같이 와. 그래서 나하고 같이 이 수레를 끌고 장기를 갈자.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성품이 좀 까칠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예요? 피해. 안 만나려고 그래. 거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네 성품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관계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다 내게로 왔으면 뭐 하라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여러분 멍에를 메고 수고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수고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메면 아마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와 같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배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돼. 온유와 겸손. 그래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수고를 질 때 그것이 무거워지지 아니하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좀 고픈데 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친구를 하나 만났어. 근데 이게 배가 고프니까 빵을 뭐 해야 돼? 빨리 먹고 싶어. 근데 이 빵을
빨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배가 고프니까 빵 먹을게. 그러고 먹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배가 고파하는 눈치야. 그러면 어떡하죠? 야, 배가 고프니까 빨리 누나 먹자. 그럽니까? 안 그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헤어지고 난 후에 야, 나 빨리 갈 일이 있어. 나 가봐야 돼. 그리고 친구를 보내고 난 후에 혼자 있을 때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친구와 내가 먹어야 할 빵을 같이 나누어 먹어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여 주님께 배운 것으로 그 짐을 지게 되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질 때 수고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